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를 기다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들. 오늘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는 기다림이라는 낱말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기다림이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이 시골에 살면서 고성에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20분, 25분 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잡으려면 기다려야 되겠죠? 1시간 간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버스 한 대를 보내면. 머리를 쓴다고 5분 전에 딱 나가서 있다 보면 이미 버스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군준이가 가끔 그럽니다. 아빠 버스가 안 와요. 시간 맞춰서 너무 갔는데 5분, 10분 전에 가도 이미 버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인 제가 슈퍼맨처럼 출동하여서 고성까지 모셔다 드리고 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기다리다가 주님 오심을 놓치면은 누구 대신 나타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가슴 졸이면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겠죠. 청년은 기다리면서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나는 언제 결혼을 할까?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2000년 전에는 초림,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참으로 큰 축복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참으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삼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로는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 메시아를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모든 기다리는 과정 속엔 주님이 더디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000년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또한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적 의미의 대림절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적 의미는 이제 이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리고 또 노래하고 경배하였지만
그러나 12세기에 들어서 예수님을 단지 기다리는 것이 이것뿐인가? 천재적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현재 주님을 믿는 자들의 성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오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의 임재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시간을 통하여 현재적 의미 예수님 주의 성령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오시다가 마지막 또 세 번째 미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열 처녀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열 처녀들에게는 잠이 먼저 왔습니다. 오늘 뒤에 히타가 좀 많이 뜨겁게 되니까 잠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히타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 체제 가운데에서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광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신다 이 신앙 가지고 일제 어두운 시기를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성결교단도 일제시대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다리라. 주님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과 신앙과 성경을 통하여 알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죠, 그죠? 예. 불교와 다른 힌두교는 윤회 사상으로 돌고 도는 세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생에 아니면 그냥 죽고 다음 생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지만 다음 생에 뭐 개가 될지 짐승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번 생에 아니면은 다음 생으로 기약하자 하면서 쉽게 속으면서 생명을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종말이 오기 전에 또 개인의 생명의 기한이 반드시 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종말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10살, 20살 때는
살아갈 날이 창창하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50이 좀 넘다 보니까 나도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건강 관리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지, 그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넘쳐나는 교회, 초대교회. 이유는 뭘까요? 왜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났을까요? 주님이 곧 당장 지금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주님 곧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늘 넘쳐났습니다. 생명력.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정,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만날 때마다 인사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옆사람과 함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 이제 11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12월 달이 오게 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짓고 농한기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제는 추우니까 움츠러들자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알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위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고 마라나타의 신앙, 그러기 위해서는 잘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 마음물에 가까이 om을 알고 준비해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 기다림의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자세를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keep cool under any pressure. 너무 어렵죠? keep cool, 냉정하게 버티고 있어라. under any pressure. 알겠습니까?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버티고 서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고 이겨내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만 이기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를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힘들다고만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의 과정을 빨리 끝마치고 넘어가서 결과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삶.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기다립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예로 살고 억울한 일이 있고 또 종뿐만 아니라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그 과정을 풀어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 주변에 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충성되이 서로 존귀하게 섬기면서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추천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깨어 근신하게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가지고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 되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도 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결과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통하여서 일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내 삶 속에 이곳에 인카네이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이어지는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을 기다리되 사랑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면서 기다리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만물이 가까이 왔는데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most of all.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희진자매가 지금 마지막 이 시험, 영어 시험을 딱 치는데 제가 막 중반음악이 되다 보니까 영어가 그냥 막 나오는데,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라는 것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주님을 기다리는데 사랑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사랑으로 채워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겁게라는 이 열심이라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 있어서 나보다 더 옆에서 더 빨리 치고 나오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에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막 400m 달리기 해가지고 마지막 주자가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키가 적은 선수야. 근데 옆에 있는 키 큰 선수가 2등으로 온 선수가 가까이 와가지고 1등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치고 앞으로 더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면은 수많은 다른 선수들 같은 팀들이 지금까지 달려가지고 1등으로 해가지고 바톤을 넘겨줬는데 나 때문에 1등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그 선수가 지지 않으려고 그 앞에서 그냥 자빠지더라고요. 자빠져가지고 머리나 가슴이 더 앞장서도록 해가지고는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몸을 던져서 무릎팍이 까지도록
얼굴이 그냥 막 까지든지 다치든지 일단은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1등을 놓치지 않냐라는 그 마음, 그 열심, 그 뜨거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특별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다 할 때에 그냥 어떻게 방법이 있는데 베드로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사랑의 방법. 8절 후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 덮어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덮어줘야 돼.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심판을 뚫고 나온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있지요. 그러나 노아가 긴장이 풀어졌는지 포도주 한 잔 걸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음료가 더 많이 마시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이제는 음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을 함이 와가지고는 형제들한테 막 놀려대면서 아버지가 노아 홍수 심판까지도 극복한 아버지가 저렇다고 하면서 막 드러내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줌으로 결국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지니라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들춰내고 함과 같이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의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선을 행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 뭐예요? 부족함 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춰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덮어주는 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 삼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 두 아들을 죽인 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서 양자로 삼으려고 할 때에 이 말을 듣고 그의 딸 동이라는 딸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하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묵묵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안 했다. 이제 와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다라는 말처럼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항이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여 천양 숭배 앞에 거부하며 나갔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는
그 정도의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했는데 용서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사참배를 극복한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덮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면서 허물이 보여지면 덮는 연습하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는지 안 덮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방법은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라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건 저 혼자 읽으면 너무 아쉽네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을 하되 우리 나 한 사람만 주라고 하면은 잘 안 주니까 주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에서 국가정원, 아름다운 정원에서 또 참 귀한 세미나를 갖게 되었는데, 목회자들이 와서 부부 사랑 학교, 부부 세미나를 가지면서 전문가 목사님이 이 60 가까이 된 60대 초반인가요? 목사님이 그동안의 삶의 그 모든 그 경험을 가지고 수백 명의 목회자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해온 것으로 직접적으로 상담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와서 가정 와가지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저녁 때까지 모든 가족들한테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 부부를 이제 서로 앞에 앉힙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과 목사님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갈등 상황도 얘기 또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모님이 먼저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것만큼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원을 들어줘야 나도 목사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벽이 막 켜이 쌓여져 있는, 특별히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들은 어때요? 문제가 안 풀려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두 양쪽의 신들이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파워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막 하는데, 이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대접하라. 그래서 사랑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봤어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봤는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쩜 저렇게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이 대치 국면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소원으로 얘기를 하고, 이걸 들어줘야 또 상대방도 들어주니까 같이 함께 눈물 먹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결국에는 서로 포옹을 하고 껴안고 그 일을 서로 감당하기로 하면서 이제 숙제로 내보내면서 세미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하는 거,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소원 말고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원하는 그 한 가지, 이것만 고쳐졌으면, 이것만 했으면, 이것만 나에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걸 한번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대치 국면에서 서로 평행선을 거가지고 주님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한 가지 잘 순종해도 오늘 설교, 목적을 달성하는 것가 되겠네요. 끝으로 봉사함으로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기다리되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수고함으로, 나에게 주신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을 하고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이 성탄 저희 준비와 그리고 또 교회 화단 옆에 나무들을 우리 남전도에 또 여전도에 또 함께 응원하시고 함께 거들면서 굉장히 점심 식사 이후에 저녁 때까지 많은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탄 트리가 만들어졌고 또 한편에서는 옆에 있는 이 향나무인가요? 이걸 다 이제 쳐서 가르치기를 했는데 나무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제 이게 톱 가지고는 너무 또 시간도 많고 해서 우리 정지사님이 기계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하는데 저도 한번 땡겨가지고 그냥 막 딱 하는데 의외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딱 어떻게 하는 걸 이제 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주의 도와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쫙 했는데, 이야,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 어디서 해본 적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했을까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이건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나아가면 못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힘을 뛰어넘어서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나 이건 못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성령 주시고 충만케 해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봉사함으로 기다리고. 우리 이와 같이 기다려서 주님이 정말로 주님을 잘 기다리는 신앙생활하는 삼봉교회, 대림절 정말 진정한 의미를 잘 새겨서 말씀을 새겨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함께 가득 채워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